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5월 28일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왕도 백성도 다 잘못했다.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본문 해석입니다. 본문 개요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어떻게 인간의 어리석은 선택과 맞물려 성취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 세겜으로 갔고 그곳에서 백성들은 솔로몬 시대에 무거운 강제노역과 세금의 경감을 요구합니다.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지혜로운 충고를 무시하고 젊은 신하들의 강경한 조언을 따릅니다. 이 어리석은 결정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역사를 이끌어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르호보암의 불순종적인 선택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속화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며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는 비극적인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인 분열을 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언약 공동체의 훼손을 의미하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본문은 인간의 죄가 한 개인의 타락을 넘어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과 하나님의 언약적 심판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러한 비극 속에서도 다윗 언약의 신실성은 유지되며 메시아를 통한 궁극적인 구속사의 흐름은 계속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부터 5절입니다. 이미 여로보암을 따르는 북이스라엘. 첫 번째 문단은 솔로몬의 죽음 이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 온 이스라엘이 모인 세겜으로 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북방 지파들이 르호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였습니다. 이때 솔로몬을 피해 애굽으로 망명했던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에서 돌아와 이스라엘 회중이 그를 불러오자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 간청합니다. 그들은 솔로몬이 자신들에게 지웠던 무거운 멍에, 즉 과도한 강제노역과 세금을 줄여달라고 요구하며 그렇게 해주면 르호보암을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이에 르호보암은 사흘 후에 다시 오라고 말하며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이 문단은 이스라엘 왕국 분열의 정치적, 사회적 배경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 세겜으로 가는 것은 단순히 왕위 즉위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북방 지파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였습니다. 세겜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종교적으로 중요한 장소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언약을 갱신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세겜은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입니다. 여호수아 시대부터 사사 시대까지 에브라임은 장자 지파로 주도권을 행사했습니다.
정치적 중심지도 세겜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자권이 에브라임에서 유다로 넘어간 후로부터 둘 사이의 긴장은 계속되었습니다. 사울을 따르던 북쪽 열 지파와 다윗을 따르던 남쪽 유다 지파가 오랫동안 전쟁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또 다시 다윗의 집을 따르지 않으려 합니다. 3절을 보시면 그들은 이미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을 그들의 지도자로 사실상 선택했습니다. 그리고는 르호보암을 세겜으로 소환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문단은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이 단순히 예언의 성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죄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 그리고 백성들의 정당한 요구가 무시되면서 촉발된 사회적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이 상황에서 여로보암의 등장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어떻게 준비하시고 심판의 도구를 어떻게 쓰시는지를 명확히 드러냅니다. 두 번째 문단은 6절로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낮추심을 거부하는 르호보암. 두 번째 문단은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상세히 기록합니다. 르호보암은 먼저 솔로몬을 섬겼던 나이 많은 원로들에게 백성들에게 어떻게 답해야 할지 묻습니다. 원로들은 백성들에게 오늘 왕이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시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라고 현명한 조언을 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자신과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젊은 신하들은 백성들에게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고 답하라고 조언합니다.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선택하고 사흘 후에 다시 모인 백성들에게 강압적이고 오만한 말로 대답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국 분열을 결정짓는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르호보암은 두 가지 상반된 조언을 듣게 되는데 그의 선택은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원로들의 조언은 지혜롭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었지만 르호보암은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무모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원로들의 조언이 진정한 통치자의 자세임을 강조하며 이는 그리스도의 섬김의 리더십을 예표합니다. 통치자는 백성들의 복지를 위해 존재해야 하며 권력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도출합니다. 둘째 문단은 르호보암의 개인적인 선택이 가져온 재앙적인 결과를 보여주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는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인간의 죄를 통해 성취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의 교만하고 어리석은 결정은 이스라엘 왕국을 찢어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리더의 책임감과 지혜로운 판단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역사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리더의 지혜로운 판단과 겸손한 태도가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함을 깨닫게 합니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정당한 요구 앞에서 나이 많은 원로들의 지혜로운 조언을 무시하고 젊은 신하들의 오만하고 강압적인 조언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왕국은 분열되었고 수백 년간 지속된 비극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리더십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자신의 지혜와 경험만을 의지하지 않고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특별히 경륜 있는 자들의 조언을 존중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백성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을 섬기려는 겸손한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권위의 과시가 아니라 섬김과 지혜로운 판단에서 나옵니다. 둘째, 인간의 어리석은 선택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사용될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결정은 분명 그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었지만 성경은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선언하며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성취하는 과정이었음을 명확히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과 역사가 전개됨을 믿고 겸손히 그분의 뜻을 구하며 분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수나 악한 선택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 안에서 사용하여 더 큰 그림을 그려나가실 수 있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과도한 짐과 압제는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며 섬김과 공의가 공동체를 유지하는 기반임을 깨닫게 합니다. 솔로몬 시대의 무거운 멍에는 백성들의 불만을 극대화시켰고 르호보암의 강압적인 답변은 결국 왕국의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이는 가정, 직장, 교회 등 모든 공동체에서 구성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우거나 불공정한 대우를 하는 것이
관계를 파괴하고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보편적인 진리를 보여줍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상호 존중과 섬김, 그리고 공의로운 원칙 위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리더는 구성원들의 필요를 살피고 그들의 짐을 덜어주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공동체 구성원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는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건강하고 견고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로 신령한 은혜를 입는 기쁜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